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구약 66권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터 위에 너희들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모세도 그런 면에 있어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이렇게 구약을 기록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27권의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약과 구약 성경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연결고리가 바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의 종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구원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고 오늘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항은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하나하나는 다 읽지 않고요. 우리 처음에 앞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름 아래 신구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오죠. 맨 밑에 이 모든 책은 시작.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써 주어진 것인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 아멘.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특별 계시, 이 성경은 이 66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먼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구약은 몇 권입니까? 보지 말고 보지 마시고 몇 권입니까? 39권.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거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39 신약 그래서 27권. 제가 오전에 그 구구단 좀 틀렸다고 엄청 비웃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어요. 제가 정말 이 산수에 약한데 39 정도는 압니다. 39,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 66권의 성경을 믿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은 이거보다 6권이 더해진 외경 성경을 더해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이런 정경성, 66권의 성경뿐만 아니라 더러 외경과 또 위경들, 가경들 이런 것까지도 성경이 준하는 책인 것처럼 비슷비슷한 책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또 혹은 다른 위경들을 가경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네, 결혼을 했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구약 66권은 그런 말씀이 없죠. 신구약 66권은 정말 진리만 담겨진 이런 성경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AD 1세기경 얌니아 회의,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39권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또 신약 성경은 AD 393년 아프리카에 있는 히포의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7권만이 정경으로 결정되며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책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 외에도 헤르마스 목자 서신, 디다케 그리고 또
정말 사도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도 없는 무슨 베드로 행전이라든지 무슨 베드로 복음서라든지 뭐 또 도마복음, 유다복음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책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27권만이 유일한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였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위경과 가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약은요 총 39권으로 창조부터 시작하여 예수 탄생 이전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려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람어는 사실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아무튼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기록까지가 이 열왕기, 역대하 쪽이잖아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슨 이 선지자들, 즉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대선지자고, 뭐 하박국 이런 선지자는 작은 선지자고 이런 게 아니고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대선지서. 그리고 양이 적은 선지서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죠.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런 걸 딱 구분해 놓진 않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신약의 구성을 봅시다. 총 27권으로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부흥과 재림 약속까지의 기록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알렉산더를 통해서 온 근동사회가 또 지중해 연안이 다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어 놨었죠. 그때 당시에 공용어는,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지금의 뭐 전 세계 공용어는 뭐 영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이런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역사서와 바울서신과 공동서신과 계시록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역사서는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은 바울이 썼다 하여 바울이 쓴 편지 글이죠.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공동서신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런 서신을 썼다고 해서 공동서신,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말 그대로 이제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언서로만 우리가 알고 있기가 쉽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나뉘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된 동기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새 언약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까? 옛 언약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을 해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떨어놓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신약 성경만 봐서도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유로 들자면 구약은요 영화의 화면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스펙타클하죠. 오늘 우리 뭐 야곱의 이야기 이런 것만 봐도 야 막장 드라마네 이러면서 흥미진진하게 야 내가 라헬이면 어땠을까? 내가 레아였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로 구약 성경은 가득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왕정시대, 뭐 정복시대 이렇게 가면요 흥미진진한 전쟁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왕조 안에서 일어났던 불륜 사건 뭐 각기 다른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재밌죠. 이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재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은 영화의 화면과 같고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특히 외화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막 그 스파이더맨이 막 하늘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재밌잖아요. 그죠? 그 영상만 봐도 재밌다고요. 그런데 그 스파이더맨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막이 이렇게 딱 뜨면은 그런 자막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영화의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화면이라면 신약 성경은 자막과 같은 것이다.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과 예언들을 그것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지만 신약 성경의 설명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부족하지만 주일 오전에는 이 구속사 메시지를 통해서 물론 나중에는 신약도 가겠지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또 수요일에는 또 신약 성경 말씀도 듣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있는데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을 예배 시간에 읽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구약을 같이 읽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구약은 함께 유기적으로 읽고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만 놓고 봐서도 안 되고 구약만 놓고 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복음서가 사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 또한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에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희생제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BC 1500년경부터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까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저자에게 당신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글자에 한 획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예언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먼저 사도들에 의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먼저 받았다고 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았다. 즉 사도들을 말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영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감의 방법을 보시면 먼저 유기적 영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유기적 영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어떤 영감설에 대해서 조금 비교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계적 영감이 있습니다. 기계적.
이 기계적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을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약간 세대주의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진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팍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는데 막 성경을 막 점 찍고 막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기계적 영감 속에서 성경을 막 기록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동력적 영감이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영감을 한번 팍 불러일으켜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칭적이죠. 기계적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록했다. 동력적은 하나님이 영감을 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동력적 영감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절충된 형태의 유기적 영감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건 맞아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주관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기계적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편지 보내면서 겨울이 온다. 추우니까 겉옷 좀 가져와 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다. 뭐 이런 말, 개인적인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건 맞아요. 모든 그 기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기록자의 성격이라든지 그 기록자의 상황이라든지 그 기록자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질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인데 다 다르죠. 표현이 다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어떻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느냐? 유기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범위가 있어요. 영감의 범위. 즉 성경은 어디까지 영감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첫 번째는 부분 영감이 있습니다. 부분 영감. 성경은 다 영감된 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영감되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 펴보시면 여러분 좀 좋은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좀 좋은 성경은 그래요. 그러면 그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그럴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그 빨간색 부분만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그렇게 주장하냐면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지 도덕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들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느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느니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느니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냐. 그건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긴 하지만 어떤 영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틀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은 영감돼 있지만 어떤 말씀은 영감된 게 아니야. 특히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져와라 겨울이 다가온다 이런 말씀이 그게 무슨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겠어.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말이야. 개인적인 말. 그건 성경이 아니야. 하나 영감된 말씀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자유주의 그러면 우리는 자유주의를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이교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철학 종교인 거예요. 자유주의는. 또 하나는 사상영감이 있습니다. 사상영감. 그리고 사상영감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장로교 안에도 통합측 같은 경우에 칼바르트 신학을 따르는데 칼바르트 신학이 바로 사상영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 자체는 그냥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에요. 하지만 이게 막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맛보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종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통주의.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랑. 장로교 통합책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런 두루마리에다가 십자가 있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 교단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상 영감을 믿죠. 그래서 칼바르트가 주장했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예스를 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사상 영감.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영감의 범위는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한 획, 한 글자, 모든 문장, 이 문장들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 기록자로 하여금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다 주장해 주시고 한 글자 한 획까지도 완벽하게 영감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갖는 성경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무슨 교회가 그런 게 있어. 이거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어났던 다툼의 있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들어간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 일부 다처제를 표현하고 있는 문화가 편집돼서 들어간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말씀은 조금 거룩하지 않은, 이런 말씀은 조금 메시지가 안 되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식으로 봐요. 사실 문서설이라고 해서 편집된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즉 신앙에 대한 법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우리가 믿는 자로서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압축 요약하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십계명이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주일간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십계명이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과 생활의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십계명의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담겨져 있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요? 유기적 영감으로, 또 완전 축자 영감으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로서 만들어가는데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즉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 속에, 이 영감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믿고 따른다.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플러스 교회의 전통, 그들의 교리, 이 세 가지가 로마 카톨릭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그들의 교리, 예를 들자면 그 교황 교리라든지 이런 성모 마리아 교리, 이런 것들 성경에 근거합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나름 교리는 성경의 권위와 준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만 외친 게 아니라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투라도 함께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성경 모두 다를 우리는 읽어야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 66권 성경을 우리는 다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야 된다. 신약만 읽어서도 안 되고 구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함께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 성경 읽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는 너무 재미있고 출애굽기도 흥미진진하고 레위기 딱 가면 한번 읽다가 내일 읽어야겠다 하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이렇게 넘어가죠. 여러분 성경책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앞부분은 줄도 많이 쳐져 있고 막 까무잡잡한데 중간쯤 가면요 새하얘요. 새하얘. 그죠? 저 소선지서 이런 데 가면 하얗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를 우리는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빨간색으로 된 그 예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요만큼 그냥 뭐 다투는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 이런 말씀까지도 함께 읽어야 우리는 전체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이 우월하거나 신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특별하거나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믿으며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공부하지만 이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지. 철로의 역정도 그 철로의 역정이 뭐 대단히 영감 있게 기록된 그런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고 표현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역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책들을 또 공부하고 하는 거지. 성경보다 우선하는, 성경에 준하는 다른 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 성경을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